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전히 코로나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변함없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우리의 뭔가 몸을 예배당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참 이 영혼이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예배당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또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분위기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기가 되어질 때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매 안식일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고 또 그 매 안식일마다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억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또 하셨던 일을 또 깨달을 때 더 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어쨌든 이 코비드19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행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더욱 그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애를 썼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자꾸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던 분들이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다시 뭔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또 회복하고 또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오늘부터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는 코비드19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또는 또 교통수단에서도 벗는다고 하니까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지만 하지만 뭔가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은 마음도 한편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또 소원을 가지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완전히 아뢰시고 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신앙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몇몇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중심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스스로도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제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보면 그 신앙이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믿음과 신앙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믿음, 신앙 같은 의미인데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것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에 확신을 갖는 것,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둔갑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믿음의 어떤 작은 요소들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죠. 어쩌면 그냥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이 그 소원이 어떤 믿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신념, 내 생각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앙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대상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사실이나 그 대상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대상을 바로 알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과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되죠. 여러 많은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세상에 있을 때 불교인들 또는 내가 어떠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렸던 이런 유교적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본인이 종교 생활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기억에도 특별히 이 불교인들 중에서 새벽 불공 열심히 드리셨던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불공하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교회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잘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리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자,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을 우리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종교적인 관습이나 습관을,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 자체를 하나의 종교적인 삶으로 이렇게 한정짓게 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교회당 안에서 그분의
그 교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반응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신앙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던 분들은 그 오해를 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며, 또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반응하는 이러한 올바른 반응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또 신앙의 열매, 신앙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간략간략 찾아보겠지만, 좀 더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진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내일은 우리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그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버지 그리고 농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이 농부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포도원이겠죠. 아니면 과수원. 그 과수원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의 소유주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종교에서는 어쩌면 신앙은 더욱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거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스로 이제 우리는 회사의 노예야, 나는 뭐 어디의 노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노예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종살이하거나 노예 생활을 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정말 노예가 뭐고
그게 뭔지를 잘 종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나는 회사의 노예, 나는 누구의 노예, 뭐의 사상의 노예야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또 그것에 나는 매여 산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산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런 표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서 결정되어지느냐?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고, 또 그 주인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둘로스라 하는 종들. 내 의사가 없어요. 이 시대의 종은 내 의사를 가지면 죽음이에요. 의사가 없어요. 내 의사가 없고 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생각만 있어요. 주인의 명령만 있고 주인의 뜻만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종은 뭐냐?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고, 또 그것을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앙 안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인생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게 소유지지만 그 밭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분이 누구냐? 역시 농부예요. 그래서 창세기 가장 첫 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종교나 어떠한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시다. 우리 이 표현 좋아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전능신교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전능신교가 뭐냐?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맞는데, 역시 이제 거기도 이단이라서 어떤 교주를 거의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요즘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에도 전능신교 쳐보면요, 영상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지, 괜히 그거 들어가서 보시고 또 감동받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전능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왜 그럴까? 인간은 알고 있어요. 그분에 의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지만,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들, 마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 장군이 해와 달이 멈춰라 했더니 역사상 해와 달이 멈춰져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동길만 했는데 함성을 지르자 그 견고하게 세워졌던 어떤 한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사건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염원이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실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무엇을 바라보느냐?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또한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건 어떤 것 때문이냐?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은 비굴한 삶,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누구의 노예냐? 누구의 종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노예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니면 동일한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종이 돼요. 어떤 사상의 종이 돼요. 아니면 어떠한 보이는 것의 종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이나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될 때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저희가 한참, 제가 청년 대학생 때 또 저희 선배님들 학번들에 보면 학생운동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막 투쟁투쟁했던 한 청년들 중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악하게도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웅화 만들고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그 분노감을 가지고 그 투쟁력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세뇌하면서 너는 영웅이야, 이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세뇌해서 연달아서 분신이 학교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목숨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사상에 지배당하면 자기 목숨까지 또 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당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아이돌 그룹들, 사람의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또는 경제인이나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분을 닮아가려 하고 그 사람과 나를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고 좀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의 종, 사상의 종, 어떤 사물의 종이 되어지고 마지막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마귀에게서 이 땅의 헛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셔야 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유라고 우리를 속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 주인에게 매이는 것 같은데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은데 매이게 만들고 종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그분에게 매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없었던 자유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그리고 그 행복과 기쁨들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으세요. 그 주인을 기억하시고 주인을 따라가시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바르게 세울 때 이것이 다시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신앙으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